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이제 쫓기고 있죠. 근데 그 쫓기는 와중에 당시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 그가 은퇴 설교하고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진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동안 또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드디어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제 때가 되면 한 번은 다 죽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한평생,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이 일생이, 한 번 사는 이 일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죽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늘 사울을 피하려면 광야로 가야 되고, 광야에 가면 바위산이 있고 바위산에는 동굴이 있어요. 바위 동굴이. 그러니까 그가 또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한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 무리는 양을 치는 무리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그 재산이 상당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한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일 안 하죠. 뒤에서 관리만 하고 뭐 이렇게 동계산만 하고 장부만 맞춰보고 현장에서는 이제 일꾼들이 일을 하죠. 그 당시에는 종들이죠. 그런데 그 나발의 종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도적대도 있고 또 강도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가축들을 이제 욕심내서 이제 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들이 그 만난 그런 사람들이니까 해를 입지 않도록 잘 지켜줬어요.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그 광야에서 그 목동들이 양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에는 푸짐하게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고, 홀몸이 아니고 자기와 붙어 있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붙어 있는 식구들이 600명이야, 600명.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늘 부족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대로 좀 형편되는 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강팍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예, 고집이 세고 들을 기가 없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가 거절을 하는데, 문제는 그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거절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나발이 그 다윗의 사환들에게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나발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이새 아들이 누군데, 요즘에 보니까 주인을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다던데, 이 말은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그런 종들이 많다던데, 다윗이 그런 배신자 아니냐, 주인을 버리고 떠난 종 아니냐,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원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왜 도와주냐, 나의 물과 떡과 고기를 그런 자들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주겠느냐, 그리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시에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다 환난당한 사람들, 또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을 무시하는 거죠. 다윗도 무시하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당시에 백성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를 리가 없죠. 또 실제로 그가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새 아들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는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다윗이 이새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다윗이 이새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주인에게서 그가 도망간 그런 배신한 종 아니냐 하는 말을 통해 그가 쫓기는 신세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발이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는 말이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왜 도와주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거절을 할 때 사실은 좀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당시에는 후환이 두려운 때잖아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실제로 그 제사장 마을이 다 도륙당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지혜롭게 거절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는 주고 싶은데, 근데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돕고 싶어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제 형편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진노하진 않았겠죠. 분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를 때로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서운한데,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나발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자, 그가 분노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를 도와줬는데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그를 도와준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 내가 헛된 짓 했구나. 안 해도 되는 짓을 내가 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화가 난 나머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그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그 집의 모든 남자는 다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화가 분노가 머리 끝까지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뚜껑이 열린 만큼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해요.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예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분명히 악한 사람이고 그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외면하고 거절하다 못해 그 상대방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은 분명히 악한 일이죠. 잘못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의 태도나 다윗의 반응을 볼 때에도 우리가 선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오늘 다윗이 크게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그가 서운해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합니까? 내가 헛된 짓을 했다. 내가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 모든 내가 한 일이 허사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선으로 베푼 것을 악으로 갚는도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고 누군가 손님을 청할 때 가진 자, 부유한 자를 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유한 그런 친구나 벗을 초청했을 때 그가 만약에 너에게 가품이 되면 그러면 너에게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조건 없이 대접해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가 이만큼, 내가 밥 한 번 사면 저 사람도 나에게 밥 한 번 사겠지. 내가 지금 도와주면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 언젠가는 보상이 있겠지. 근데 나는 밥을 샀는데 상대방은 밥 한 번 안 사.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화를 내고 다투는 사람도 있어요. 난 도와줬는데 넌 또 왜 안 도와주느냐?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는 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도 원망하고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도와준 건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는데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주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베푼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도와줄 때 내가 이 사람들이 양을 지켜주면 뭔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겠지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그 당시에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직접 보복을 하거나 친히 원수를 갚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성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자기를 죽이러 들어왔던 사울 왕도 그가 손대지 않았잖아요.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사울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를 갖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은 악한 자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백부 양보한다 할지라도 나발의 집에 속한 사람들 무슨 죄예요? 아무 연고도 없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날이 밝기 전에 다 죽게 생겼어.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죠.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라면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내 인격을 모독하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왜냐?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너 나발 두고 보자. 너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도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일을 가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악한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발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만나러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나발이에요. 그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 또는 아버지가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비가일이라는 딸을 얻었을 때 그 아버지가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악한 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에 감복한 나머지 이 아비가일을 나중에 그 남편이 죽은 뒤가 되겠죠? 아내로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기에 지금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자기와 자기 집을 죽이러 오는 말하자면 원수요 대적자 아닙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자, 우리가 잠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빨리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4절과 25절 우리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어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소서? 내게로.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 이렇게 말 그대로 사단이 난. 그래서 당신이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 집을 멸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의 발단, 이 모든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제 탓입니다. 라고 그가 책임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툼이나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이 됐든 뭐 우리가 교환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대립이 생겼을 때 어떤 말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이 되느냐? 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다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못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가 남편이 한 일은 미련한 자가 한 일이오니 개념치 마십시오. 마음 쓰지 마십시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뭐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아내가 남편 편을 들어야지, 자기 집 사람 편에서 싸워야지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따졌다면 비록 내 남편이 당신을 서운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됩니까? 하다못해 그 집에 속한 사람을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죽인다니 당신이야말로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발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끔찍한 결말로 끝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의 목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집의 사람이 다 진멸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죄한 피를 흘린 그는 악한 죄인이 됐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상상에 맡깁니다마는 아비가일이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시비를 따지지 않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모든 것 결과적으로 남편이 당신을 서운하게 하고 남편이 당신을 모욕한 이 모든 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누구 잘못이다? 제 잘못입니다. 한번 따라해.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그 분노가 여러분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식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막 화가 났을 때 그때 누가 잘했나 한번 그럼 오늘 밤새 가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그 분노가 가라앉나요? 말 그대로 그냥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그 분노가 또 활활 타오르게, 그래야 한번 오늘 누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끝장을 내자 이러겠죠.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노기가 충천하고 분노가 가득해도 여보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끌어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화를 내다가도 어떡하겠어요? 아니야.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그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아비가일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냐? 잘못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못을 인정하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누가 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 그리고 친히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비가일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나발과 나발의 집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직접 허리에 칼을 차고 이와 같이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이야기했다면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죠. 응? 너의 남편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피 흘리고 친히 보복하는 일을 누가 막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이 지금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수를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27절,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가져온 예물을 지금 누구 보고 받으라고 하죠? 다윗이 아니에요. 당신을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지금 이 아비가일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원하는 그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제 됐지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또 더 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이게 왜 지혜롭냐면 당신을 따르는 소년들에게 내가 가져온 이 음식을 예물로서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로 하여금 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드리게 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요청한 건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요청한 것은 당신 욕심 때문에 당신이 구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줬다고요? 인정해 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드는데, 첫째로 당신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울 왕하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울과 대립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당신의 일생에 악한 일을 내가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당신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구구절절 아비가일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발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노엽게 하고 분노케 만들었죠? 인정한 게 아니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의 지혜로운 아내는 반대로 지금 오히려 자기와 자기 집을 다 멸하겠다고 지금 찾아오는 그런 대적자의 입장에 있고 원수의 입장에 있고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요구한 건 정당한 요구였고 당연한 일이고 당신의 부하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당신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 노염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타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자, 29절로 31절 29절로 31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길게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에 쌓아두셨다? 생명싸개 안에 당신을 싸셨나이다. 이 싸개라는 건 보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의 보자기 안에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 버리실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을 대적하는 사울은 어떻게 된다? 버림받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서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축복하는 게 뭐냐?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에 이 여종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엇을 예언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걸 축복하며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다윗이 감동을 해요. 감동을. 그래서
다윗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도 귀해요. 자, 우리가 32절로 35절까지 한번 쭉 읽어 내려갑니다. 자, 결론이에요. 32절로 35절.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노라.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노라. 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로 그에게 힘이 되었던지,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너의 지혜를 내가 칭찬하노라.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를 통하여 친히 보복하고 피 흘리는 일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 이 일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너의 말을 듣고. 너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악을 행할 뻔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을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네 청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렇게 대답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열흘 뒤에 죽어요. 몸이 돌처럼 굳어서.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하려고 했던 일을 알고 그가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비가일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요. 남편 없는 여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장의 결론은 뭘로 끝나느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하는 말로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무엇의 은혜를 받느냐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이 여인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내게 속한 사람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축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는 지혜로운 여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비가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